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 부각시키는 것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첫째 영원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무엇이냐 말이죠. 바로 이 만물은 바로 목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 becoming 곧 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히라보로 판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판타라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탈레스는 이 만물을 물로 된 것이라고 했고 이 아낙시멘에서는 이 만물을 공기로 된 것으로 보았고 파르메니데스는 이 만물을 빛과 어둠으로 보았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어떻게 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는 본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란 우리 히브리어로 조에란 뜻이 이 조에는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요한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반드시 빛과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속에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헬라어는 이 스코티아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령한 일의 감각을 잃은 사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일의 감각을 잃은 사망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아프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신령한 일의 감각을 잃은 사망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인간 세계에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계속 쉬지 않고 인간 세계에 비치는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성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춰주셨어요. 수많은 우리의 위대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셨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춰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깨닫지라는 이 헬라어 이 카테라벤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제약된 세력의 실상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제약된 세력에 실상을 깨우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깨우쳐줘야 된다. 그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카트라벤이에요.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입을 주셨을까요? 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카트라벤 때문에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카트라벤은 뭐냐면, 이 제약된 세력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빛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빛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지금까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빛이 지금까지 우리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만물은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러므로 그분은 만물의 무엇이라고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만물에게 무엇을 부어 주었습니까? 생명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셨고 그분은 어두운 세력을 가득 찬 이 세상을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이 빛이셨고 그분은 어두운 권세를 가득 찬 이 세상을 환히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역사 이전의 실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시간적 차원을 초월한 영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 같은 속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분의 그 속성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먼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냐고 말했습니다. 처음과 끝의 모든 그분이 다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성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의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부와 성자의 공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 성부와 여러분과의 공존입니다. 성자와 여러분과의 공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분들은 성자와 성자의 공존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밀접한 교제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녁이 되면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산상에 가서
그 아버지와 교제와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우리는 왜 이것이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소통,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와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무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동행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함께 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비유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겠습니다. 문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나는 이 양의 문인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만이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예수와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올바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 나무의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서 그 귀한 모든 것을, 모든 영양분을 받아 섭취함으로써 결국은 이 가지는 무엇을 냅니까? 잎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이 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란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는데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진정한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야, 저분은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저분은 저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을 보면요, 저 속에,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떤 분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 안에. 오늘 영혼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일체.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체, 주님과 여러분의 일체, 이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보좌에 함께 계셨고 존귀한 자리와 지위에 그들은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사 그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었냐 말이죠.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추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탄생 때부터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여우도 편히 쉴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이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우리 권사님이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증언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기록한 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날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요? 여러분이 증언만 하면 여러분이 오늘의 이 주인공이 되고, 증언만 하면 이 빛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고, 증언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사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어떤 물체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에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란 뜻은 헬라어로 이 엑수시아라는 뜻이, 엑수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6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힘이에요. 여러분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능력이죠.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어떤 때는 폭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합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진정한 이 권세는 무엇이냐 말이죠.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바로 합법적 권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법적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강제로 여러분을 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강제로 여러분을 만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합법적 권리는 뭐냐면 여러분을 서서히 이해시켜, 서서히 믿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을 참습니다. 어떤 때는 5년을 참아요. 어떤 때는 10년도 참으면서 그 마음이 바꿔지기를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막 폭력으로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그 폭력도 쓰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막 들고 하지 않으시고, 이 합법적 권리로 합법적으로 그분께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달래고 마음을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사랑을 부어놓고 해서 나중에 진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법적 권리예요. 합법적 권리. 이 마지막 이 본문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중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 합법적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생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합법적 권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결국 그 혈통 때문에 너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데, 지금은 성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요, 그들이 성자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고, 우리는 이 합법적 권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 중생은 육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육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위안이에요. 위로해주고 막 자기를 위안해주면요,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감각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이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는 그런 설교가요, 요즘은 완전 대세돼요. 그래서 그걸 어루만져줘. 막 위안해. 너무너무 그리고 막 이 속에 막 만족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안이나 만족한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채웠다 하더라도 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생은 사람의 뜻을 잊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뭡니까? 바로 내 자식을 염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염원하면은 구원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염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염원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택해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요? 예수의 경험, 믿음의 경험, 예배의 경험, 정말 신앙생활의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기 이 독생자의 영광이 왜 중요할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그럼 이것만 좋냐? 아니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중생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분만 믿으면, 이분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고 중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을 넘치게 주신다고요? 바로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독생자의 영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서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은혜를 넘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그리스도